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과 사랑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열정이 너무 지나쳤는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주를 위해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한 처방약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책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의 치료제이십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참 좋은 상태로 회복되게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한 찬송시를 편지에 인용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인용만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바울이 가르치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매우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일명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창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날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창가라는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개신교인이 만든 게 아니라 가톨릭 신자가 만든 노래였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성당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이 노래 악보가 수록된 찬양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나의 주 그분을 하느님께서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외아들 오직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나의 주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나의 주 그분을 하느님께서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외아들 오직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그분을 하느님께서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외아들 오직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그분이 주님이심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부터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강조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인드, 즉 생각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생각하나니의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이 생각을 선택하고 품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전기 회로를 잘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로가 잘 연결되면 올바르게 잘 작동하죠. 그런데 잘못 연결되면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합선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구조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의 회로는 바바박 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의와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미움이 흘러나오는 그런 흉물스러운 죄 공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똥으로 나올 뿐이야. 그런데 네 안에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로가 엉킨 상태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봤자 더러운 것이 나올 뿐입니다. 이기적 야망과 교만으로부터 나온 그런 열정은 빌립보 교회의 분란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내면에 엉킨 이 구조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켜진 이 구조, 이 회로, 그것을 제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완성품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완성품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구조를 보고요, 우리의 엉킨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풀 것은 풀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연결할 것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바꾸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보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자주 많이 나오죠. 여러 신들이 나오지만 또 반신반인도 나와요. 데미갓, 하프갓, 이 반신반인이 나옵니다. 반신반인 중에 혹시 아는 이름 있으세요? 오, 맞아요. 헤라클레스, 힘이 장사로 유명한 그 헤라클레스가 바로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나요? 그럴 거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반신, 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것은 헤라클레스와 같이 반신, 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제2위의 아들 하나님 혹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따라해볼까요?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 문서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께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어 있어. 그런데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분리될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대단하십니다. 신학 박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믿으신다고. 아멘. 네. 이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신비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바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시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사탄은 본래 교회 전통에서 보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었는데 그 영광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주님의 원수가 되었죠. 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땅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야말로요. 지구의 왕. 그런데 사탄, 뱀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 결과 저주를 받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그의 후손들도 다 그와 함께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사탄과 아담은 같은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의 이 본체와 형체라는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종은요,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종이잖아요.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성부가 높다. 성자가 높다.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다시요.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성부가 세다. 성자가 세다. 잘하셨어요. 손 들면 안 됩니다. 성자와 성부는 그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대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에서요, 갑자기 누가 명령을 하고 자기 뜻을 막 강요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회사의 어떤 상사같이 어떤 일정 부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으로부터라도 막 무리한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명령을 받으면 짜증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명령대로 막 하긴 하지만 대충 하고 보이는 데서만 하고 또 속으로는 분한 마음이 들어서 막 뒤에서 욕하죠. 술 먹으면서. 우리 안에는요,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성부의 뜻 앞에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나의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는 스스로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바타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개별적 의지가 있으심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까처럼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러면 어떤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순복하신 것입니다. 순복하신 거예요. 그 순복의 정도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저처럼 혹은 우리들처럼 막 거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부께서 성자, 자,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십자가에 죽고 오시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컴퓨터 하고 계시다가 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잠깐.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톤이 좀 이상한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분 나쁜데요? 그리고 피차 우리가 명령하고 그럴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회의를 하고 아니면 공청회를 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성부께서 당황하시죠. 아니 그래도 내가 몇천 년 동안 진행시킨 계획인데 이거 이제 성자의 역할만 남았다고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태어날지는 제가 정할게요. 자, 어디 궁전이 좋을까? 재벌가가 좋을까? 얼굴은 이 탐 크루즈라는 애가 좋네. 그리고 일단 저를 보내시면 전권을 주시는 거 맞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는 거 정 별로거든요. 에? 그러면 저 안 해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죠? 휴일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네, 성자. 그러면 가주는 걸로 알겠네. 방금 검색해봤는데 근데 이거 십자가 이거 조금 그런데 아플 것 같은데 꼭 거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 뭐 화살 뭐 총살 이런 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옵션 들어간 거 채찍질 이거 침뱉음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빼주시죠. 아니 그 십자가는 말이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세세하게 고집하실 거면 일 못합니다. 직접 하시던가요? 아니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반응하셨다면 성육신도 십자가의 대속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복하셨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잘났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회식하러 가서 보스가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발부채요, 유산슬밥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발을 막 씻기신 다음에 스승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순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순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순복의 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함은 순복함으로 나타나고요. 교만은 거스르는 것으로, 거역함으로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요. 거역의 길로, 거스르는 길로 갔던 천사와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순복의 길의 끝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복의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존재들은 다 시궁창에 처박혔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 순복하셨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보다 높은 이름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 가운데 높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저 형제 혹은 저 자매와의 막 기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위치가 뚝뚝뚝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을 거부하고 순복하신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순복의 영으로 행할 때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영광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내면에서 아담의 생각, 사탄의 생각은 다 뽑아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찬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함께 배웁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